말을 하다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목사님을 있게 한 그 힘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하나 더 한다면 뭘까요? 라고 물어요.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어도 조금 세상에 유혹에 넘어져 타락에 빠져가고 싶어도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 뛰어넘어서 오늘의 목사가 되고 내가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신이 있게 한 그 힘이,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사랑하는 요셉, 오늘의 요셉을 있게 한 그 힘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요셉은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내 인생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골 이름 없는 한 양치기 소년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나라의 죄수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주인의 집에서 의롭고 살려고 하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의 마음을 사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끼고 가질 수 있는 그 금장 반지, 그 결제 도장 어인을 이제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마포로 이제 옷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금사슬로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제 천하 정말 만인지하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히속스 왕조에 처음 생긴 말이 끄는 수레가 생겼습니다. 일종 자동차가 개발되어진 거죠. 임금이 타는 말이 끄는 이 수레에는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금수레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이 요셉이 버금수레를 타고 등장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이 총리 납신다, 엎드려라.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역사극이나 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꿈을 이루었다. 끝! 나일강 강변에서 팔등신 미인 아스낫과 그 화려한 결혼식을 마치고 요셉과 아스낫이 여러분 달콤한 키스신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지고 세팅되어진 카메라맨이 그 두 사람이 그 달콤한 키스신을 잡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휘감아 돌면서 아마도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리겠죠.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스태프진들과 출연진들이 수고했다고 막 박수를 착착착착 쳐주고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요셉의 사건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이 가련한 소년이 얼마나 인생의 대역전을 이룬 멋진 성공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개인의 성공담을 기록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등 뒤에서 요셉을 지켜보고 또 요셉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그 가문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한 나라로 형성되어지고 그 나라로 형성되어진 그 나라가 세계 민족 열방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못난 이 요셉의 그 10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건에 그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사용하시사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쓰임받지 못할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있어도 쓰지 못할 인물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12 형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41장 이제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요셉의 시리즈가 벌써 이제 야구까지 따지면 2달이 넘어가고 있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장르별로 사건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나오신 분은 더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41장 57절 말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밀려들고 있더라. 아,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형님들과의 만남. 자,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으로 막을 내렸죠. 자, 드디어 오늘 본문 42장입니다. 이 42장 문이 열리면서 10명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살려고 애굽 땅으로 건너오게 되어졌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높으신 양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자, 지금 무려 20여 년 만에 그 형제들이 만난 거예요. 요셉의 나이 17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헤어져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하고 드디어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서 제2인자 국무총리 대신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7년이 풍년 속에서 지나가고 요셉의 나이가 37살을 넘기게 되어지니 결국 20여 년 만에 그 동생과 형들이 재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똑같이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무명의 사람, 똑같은 어린 시절 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이 11 형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20여 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이들의 차이가, 이들의 인생의 그 결과의 행보가 너무나도 차이가 났고 엄청났더라, 이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어요. 요셉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인지상 지하에 그런 위험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서 있었던 거죠. 다른 10명의 형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변함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무역 상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하고 형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환경적인 차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내면의 깊은 차이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바로 요셉의 성숙한 성품과 인격과 여러분 반면에 초라한 형들의 모습, 전 세계적 경제 공황을 치유하고 있는 요셉의 놀라운 리더십의 반면에 여러분 형제들은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서로 원망합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초라한 인격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형제들의 그 10명의 리더십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무슨 씨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꿈의 씨앗입니다. 꿈을 꿀 때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 높이 닿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피지도 아니하고 땅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큰 차이와 간격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꿈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 꿈이 인생의 그 결과를,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파괴할 수가 없어서 그 꿈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질곡을 건너오며 그 꿈을 소중하게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형제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꿈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계획하고 멋대로 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동생의 꿈을 찢고 싶었던 그 형들, 결국은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요셉의 채색옷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형들 자기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꿈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여러분 그 요소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은 기도, 신앙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만큼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의 맛이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품질이 인생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꾸고 있는 이 꿈은 향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행보를,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를 결정지는 운명을 가르게 되어지는 꿈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꿈은 자기 자신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이게 여러분 내 가족에게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자손 만대로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먹고 이 꿈의 결과를 누리고 여러분 이 꿈의 축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꿈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던 11형제를 지켜보며 우리는 소중한 명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신학적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은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어떤 양계업자가 들판에 나가서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봤어요. 그래서 병아리를 만드는 닭 밑에 놓고 달걀과 함께 품는데 병아리가 태어날 때 독수리도 함께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깨어난 독수리가 자신이 병아리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미닭을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구구구구 먹이를 쪼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넌 날아가야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양계업자가 집에 지붕 위에도 올려놓고 또 담벼락 위에도 올려놓고 그래서 힘껏 이 독수리를 내던졌는데 푸들푸들 퍼득퍼득 부들부들 떨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왕 독수리가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독수리가 커졌길래 독수리를 넘고 저 산등성의 가장 그 벼랑길, 여러분 큰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젊은 독수들이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비상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얘야, 저 날아가고 있는 젊은 독수들이를 봐라. 너도 날 수 있단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그리고 벼랑을 향하여서 이제 힘껏 여러분 이 독수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처음에는 날개지도 못하고 퍼덕퍼덕거리고 이런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더니 나중에 이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고개를 치켜 탁 들고 캬 소리 나면서 창공 높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독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병아리야. 늘 실패의식, 패배의식, 좌절의식.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며 부모가 물려준 게 뭐냐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기술도 없고 이력도 안 좋고 스펙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나는 병아리라고, 나는 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삶의 그 차이는 20년 후면은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1장의 벽을 넘어서 42장 오늘 본문으로 문이 탁 열려지면,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냥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으로만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흉년이란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흉년과 위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절대절명의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도대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기록했는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 속에서, 온 나라가 다 기근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 10명의 형제들아, 너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들은 문제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이 세계의 곡식 문제가, 위기 상황이 다 불어닥쳐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커다란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너희 가문은 너희가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애굽에서 건국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었던 야곱의 집안은, 그들은 전부 다 독수리 집안이었는데 병아리 새끼처럼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움츠리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여가수가 혀가 짧았는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옆에 사람들 쳐다보시죠.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반면에 꿈꾸는 독수리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독수리였습니다. 제왕 독수리였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워도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움켜쥐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분노에 여러분 치를 떨고 살지 않았어요. 요셉을 여러분 떠난 그 야곱의 집안, 요셉 없는 야곱의 집안은 병아리 가죽이 되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 형제가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내몰리는 듯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따리짐 하나 들고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여러분 요셉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왔습니다만, 요셉이 누굽니까? 어찌 서민이 요셉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대국입니다. 애굽 전 지역에 양식을 팔고 있는 여러분 그 모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고지기가 아닙니다. 궁궐에 앉아서 전 세계 여러분 경제의 공황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그걸 풀어가는 치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한 자리에서 형제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이때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가나안에서 오는 상인들은 무조건 요셉 자기 앞으로 이제 직접 데려와라,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맥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절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형님들과의 여러분 만남의 사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집중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높은 지체의 양반인 줄 알고 저랬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요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외에도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3장 26절, 28절, 44장 14절 계속적으로 이것이요 7번 정도 절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드라마였다라고 한다면 성급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에다가 작가 양반에게 댓글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린 동생이 누구요? 제일 사랑받는 요셉 아니냐고. 그 요셉이 두려움에 떨며 싹싹 빌면서 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꿈 얘기 안 할게. 채색 옷 안 입을게. 내가 이제 형들 앞에 잘못을 구하는데 용서해줘, 살려줘. 눈물 흘리면서 매달려 울어도 이 무정하게 구덩이에 던져버린 이 못난 형님들? 어떻게 동생을 발가벗겨서 누에로 팔아버려 이 인정벌이 없는 형님들아. 뭐해? 복수해. 몇 놈 목을 날려버려 죽도록 패 감옥에 집어넣어. 아주 저것들 그냥 해결해줘. 원수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해지겠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원수 갚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더라. 꾼 꿈을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얼마나 지금 멋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형들을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들과 남은 식구들, 특별히 아버지와 내 사랑하는 동생 그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와서 이제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있을 터인데 먹고 살도록 내가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펼쳐가게 되실까?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사람 됨됨이에요. 총리가 되어졌을 때 성공의 자리에 눌러앉아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어요. 야,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 목표가 이루어졌구나. 야, 여러분,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져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안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와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꿈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구나. 나는 사분한판해하다. 나는 이 땅의 치료자다. 나는 세상을 살려내야 한다. 할렐루야. 쥐꼬리만한 성공과 성취가 있다고 너무 쉽게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공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 자체가 목적인 줄 알고 돈만 벌면, 그저 공장만 키우면, 그저 승진만 하면, 자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저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떤 장막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어리석게 현실적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삼류 인생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끈을 풀고 그저 쉽게 무장 해제를 하고 성공에 눌러 앉아서 그래 벚꽃놀이나 하러 가자, 날씨도 좋은데, 자 가자, 띠띠 빵빵. 여러분,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사명과 본래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삼류 인생 못난이들이 퍽이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과 권력, 물질과 지위는 움켜쥐라고 준 게 아닙니다.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성공과 그 권력을 움켜쥐면 주목이 되죠. 이게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걸 피면 보자기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을 감쌀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높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 어느 날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문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찾아 나서기 위해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특등칸으로 탔는데 그 특등칸에 이 슈바이처 박사가 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등칸에서 1등칸으로 옮겨 탔는데도 슈바이처 선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등칸에서 2등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선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등칸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한켠에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같이 공부 많이 하고 덕망이 좋은 훌륭한 분이 어찌 특등칸에 타지 아니하고 서민들이 타는 이 3등칸에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3등칸 밑에는 없던데? 3등칸 밑에는 더 이상 없던데? 이게 바로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이 꿈을 붙잡은 게 아니고 20년이 지나고 보니 꿈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온 것 같지만 지나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엄마의 희생이,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사랑이, 엄마의 눈물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꼭 껴안고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내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니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들이 무의미하지 않구나. 내가 하고 있는 언어, 내가 하고 있는 판단,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결단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다. 이 경외감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며 요셉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형님들은 내게 이런 죄를 범했지만은 그래도 형님들은 내 혈육이고 핏줄이니 이제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국무총리예요 하고 짠하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얼른 양식을 주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 식솔들을 향해서 많은 양식을 보낼 수 있었겠지요. 고향의 소식이 얼마나 그리웠고 아버지의 건강 여부가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세한 계획을 하는데 숙련된 의사처럼 이 형님들을 하나하나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뭔지, 형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죄가 도대체 뭔지, 뭐를 수술하고 뭐를 치료하고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하는지, 또한 노련한 수사관처럼 아버지 소식은 어떤지, 내 핏줄, 내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는지, 자기를 팔았을 때 그 마음가짐과 지금은 어떤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형제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고 하니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경험 많은 전략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와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총리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형님들의 빈자루에 양식 가득 채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꿈 없이 힘겹게 내일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형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꿈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이 꿈이 벌써 이루어지기도 전에 초반에 상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꿈이 다치게 할 수가 없어서 요셉은 조금이라도 이 꿈이 다치지 않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다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한복판을 살아오면서 감수성이 예민했던 어린 시절 거친 대접을 받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 어린 요셉이잖아요. 얼마든지 사실 형들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형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음을 복수심으로, 원한으로, 분노로, 상처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관리 잘 지켰어요. 이게 성공의 비결,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을 넉넉하게 표현하는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졌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따뜻한 가슴을 지녔다. 창세기 42장을 잘 연구해보면 이 요셉이가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여러분 절절했던지 베냐민을 지칭하는 말을 대명사까지 포함해서 무려 16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언어를 잘 알고 있잖아요. 형들이 와서 둘이 쑥닥쑥닥 이 히브리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고향 생각이 나며 형들이 옛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막 북받쳐 오르는 이 울음을 참지 못해서 옆방에 뛰쳐올라가 실컷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신문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럽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울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아픔을 치료합니다. 영혼을 순수하게 맑게 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아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잘 돼서도 울지만 안 될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억울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멋진 눈물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라면 나 자신이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라고 한다면 그 눈물은 값진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인물이에요. 자, 꿈을 이루는 사람의 가슴은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감성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 지수가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을 EQ라고 그러는데 감성지수 혹은 환경지수라고도 그러죠. 자신에게 다가온 이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하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좋은 환경이 내게 펼쳐졌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야 이루어졌다, 다 됐다, 만사 모든 끈을 다 풀어 제쳐놓고 거기에 푹 파묻혀서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EQ가 부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환경이 몰려올 때 있죠. 물밀듯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겁먹고 낙심되고 이제는 죽었다 주저앉는 병아리 같은 사람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능력이 바로 환경지수입니다. 또 요즘은 관계지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과의 맺는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또는 직장 동료, 교회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이분들과의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악연을 맺어가게 되어지느냐 따라서 이 감성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성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내 감정이 지금 어느 정도지? 내 안에 상처가 있구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파악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거든요. 그들의 감정도 파악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능력, 기쁜 일이 생겼어요. 상대방 순이가 너무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야, 순이야, 잘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박수를 착착착착 쳐줘요. 오히려 순이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 감성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배 중에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집중하면서도 거기에 감성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는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의 인생이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옷이 찢겨졌다고 요셉의 꿈이 찢겨진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인격이 짓밟혀졌다고 여러분 요셉의 비전이 짓밟혀진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환경이 깨지고 직장에서 원치 않게 여러분 쫓겨날 때가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사명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채색옷은 찢겨지고 인격은 짓밟혀지고 환경은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은 꿈을 붙들었어요. 비전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힘든 인생의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인격이 찢겨지고 여러분 옷이 찢겨지고 눈물 나는 환경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꿈과 비전과 사명과 삶의 목적이 여러분 깨어지고 찢겨지고 파괴된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새롭게 닦아서 먼지를 털어서 손에 쥐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문득 꿈이 깨진 줄